반갑습니다. 삼목장 남성셀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남재의 남재현 목사입니다. 우리 방금 들으신 곡은 우리 아빠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노래인데요. 제가 남성셀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라디오를 감사하게도 남성분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성셀 분들과 또 자녀들까지도 듣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삼목장 아빠들의 삶을 이렇게 가정과 또 교회가 함께 정말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를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한 번만 더 힘내시고 끝까지 힘내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남성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7시 여러분들의 출근길에 말씀과 삶을 나누는 삼목장 남성셀 라디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사연과 함께 나누는 찬양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삼목장의 이동욱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둥이 아빠 이동욱 집사입니다. 이렇게 삼목장 남성셀 라디오에 초대해 주시고 지난 사연으로 많은 감동도 받고 저 또한 부족한 삶을 사연으로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앙을 사연으로 아니면 간증으로 얘기하고 말씀드리기에 제 삶은 너무 평범하고 형편없는 삶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믿는 사람이라 얘기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는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 매일매일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말이죠. 저는 삼둥이 아빠입니다.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들과 언쟁을 하기도 하고 정신없이 뛰고 노는 아이들의 치이기도 하고 때로는 화내며 하지 말라고 하고 나 스스로 못 견디고 매를 들기도 하고 기독 학부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이 잠든 사이 많은 후회와 반성으로 뒤를 돌아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런 풍파 아닌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로 말이죠. 몸도 마음도 지치는 일상을 반복하듯 살다 주일만은 온전히 드리자며 마음을 먹고 교회를 오게 되는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이런 모습 부끄럽기도 하며 또 한 주를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연속에서 출근길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찬양 속에 너무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난 찬양이 울렸습니다. NMS의 내 믿음은 어디 있나 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아빠들의 사연과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너무 공감이 되는 사연과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이동욱 집사님의 이 사연과 함께 내 믿음은 어디 있나 라는 찬양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들이 쳇바퀴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져 같은 자리 같은 사람들 속에 내 믿음은 어디 있나 참 특별한 것 같던 나이 지나고 평범해지고 그저 그런 나이 되어서 아이 키우고 일에 치여 바쁜 나 내 믿음은 어디 있나 나 무엇
이 작은 삶으로 어떤 예배 드릴까? 고단했던 하루 일을 마치고 아이를 재우고 밀린 집안일을 마치고 피곤하고 늦은 밤에 잠들지 못하네. 내 믿음은 어디 있나? 나 무엇으로 내 믿음 모일까? 이 작은 삶으로 어떤 예배 드릴까? 별다를 것 없는 하루를 보내고 또 별다를 것 없는 그저 그런 내일이겠지. 피곤하고 늦은 밤에 잠들지 못하네. 내 믿음은 어디 있나? 피곤하고 늦은 밤에 잠들지 못하네. 내 믿음은 어디 있나? 이어서 두 번째 순서는 지난 주일 설교 3분 요약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설교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룻기의 말씀을 통해 젊은 부부들을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산목장에게 더 특별한 주일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주일 설교 3분 요약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생 역전을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한 미천한 여인을 택하시고 가정과 민족과 열방에 소망을 준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재혼함으로 가난이 변해서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죽음이 새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찾아와서 함께함으로 외로움이 변하여 교제가 되었습니다. 몰락한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의 경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일을 찾지 말고 위대한 일을 선택하라.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인생 역전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선택의 기로에서 쉬운 일을 찾지 말고 위대한 일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선택의 길에 서게 되면 어느 길이 편안하고 쉬운 길인지를 묻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의 삶은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느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길인지, 다른 한 가지는 어느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인애를 따르는 길인지, 이 두 가지 질문에 호응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가운데서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양육하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참 귀한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학력제일주의입니다. 그저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것은 자녀들도 그것을 당연시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에 맞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교육하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젊은 부부들, 우리 교회에 그런 부부들이 있거든요. 이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OECD 국가들 가운데서 행복지수가 아주 낮다고 하죠. 가정에서 그렇게 자녀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왜 행복지수가 낮은 것입니까? 아이에 맞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성공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이렇게 너희들이 가야 된다. 그래야 평안한 삶, 편안하고 쉬운 삶을 선택하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에게 맞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자녀들은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역전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쉬운 일을 찾지 말고 위대한 일을 선택하라.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말씀 듣는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의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적용 질문입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쉬운 일을 찾지 말고 위대한 일을 선택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지금 내 앞에 놓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도 위대한 일, 마땅히 행할 길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선택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위대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위대한 일을 선택함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므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세 번째 순서는 책 읽어주는 남제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어령 박사님의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요즘 틈날 때마다 또 책이 읽기 싫을 때는 시집과 같은 이 책을 꺼내서 읽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 벼랑 끝입니다. 날개 하소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벼랑 끝입니다. 날개 하소서. 벼랑 끝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님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무서운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은 적 없었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이 낭떠러지에서 그대로 떨어지라 하십니까? 벼랑이 벼랑인 줄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을 3천억 달러를 해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썰려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철없는 자의 키가 한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회의 헛발을 내딛는 추락입니다. 덕담이 아니라 날개를 주십시오. 비상 상황에는 비상을 해야 합니다. 도끼 서린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든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에 처박힌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화려한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천년하게의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우리 어린 것들이 다니는 학교 마당에도 황혼이 지고 있습니다. 더 어둡기 전에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날개를 펴게 하시고, 갈등과 무질서로 더 이상 이 사회가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를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간다는 저 신비하고 오묘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아닙니다. 아주 작은 날개라도 좋습니다. 날자 날자 한 번만 다시 날아보자꾸나. 지금 외치는 이들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눈부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로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산목장의 남성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직장과 사업터에서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하지만 결정권을 가지기보다 지시를 받고, 또 따스한 격려보다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신 우리 남성분들, 또 거기다 가정에서는 육아를 함께 감당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남성분들, 여러분들 모두가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분들의 비상 상황에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주시기를, 지치고 뒤처지고 주눅든 우리 남성분들이 눈부시게 날아오르도록 부족한 제가,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남성분들의 일주일 직장 생활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에 함께 천지를 창조하며 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만물의 창조 때에 말씀으로 함께하신 성자 하나님, 수면에 운행하며 세상을 품으시던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복 주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터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를 닮아 행하는 귀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토기장이와 농부, 목자와 건축자 같은 직업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직업들 중에서도 정치가와 컴퓨터 프로그래머, 오케스트라 지휘자, 웹 디자이너, 스포츠 감독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발견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 현장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감탄한 이방왕의 찬사를 들은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의 직장 상사 보디발은 일하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에 대해 늘 꿈꾸고 고민하고 이야기합니다. 일이 삶의 중심이 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부 하나님이 직업 세계에 관계하시고 친히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일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